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뻔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20살 가까운 나이에 왕으로 올라섰고 그가 재위하는 근 20년 동안 우상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또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함께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공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옵니다. 그죠?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바람이 한참 많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시 떨듯이 떨립니다. 그리고 서로 나뭇잎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죠.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의 떨림과 소리가 날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면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붙들고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없죠. 아하스 왕에게는 이 결과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인지 모르지만 이사야와 그의 맏아들 스알야숲을 통해 이 아하스 왕을 만나도록 보냅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이사야 혼자만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그의 맏아들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죠?
불을 피울 때에 가느다란 막대기로 불 안에 불쏘시개로 쓰는 막대기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두 왕이 연합하여서 아하스를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스알랴숲을 통해 이 악한 아하스 왕에게 그들은 두 부직갱이와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놀람도 입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악함 가운데 계속해서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악한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실 남유다에 관해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실 행위대로 판단한다면 아하스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다시 한번 은혜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지만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고 또 다른 이들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필요대로 도우셔서 우리가 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막연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5절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5절, 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높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6장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해 아하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성전에서 영광으로 가득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가는 시대에 왕이 악을 행하고 다른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 사건에 이사야가 볼 때에 두려웠겠습니까?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에 가서 그룹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창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가 이 남유다에 닥쳐온 위기 앞에 그가 겁이 나거나 두렵거나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하는 데에 주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을 직접 목독했던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의 평생을 헌신했고 아무리 세상이 지옥같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굽어보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굳게 서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알물이 우리가 사시 들듯이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아하스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아비로부터 그래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히스기야가 태어난다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누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굳게 서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줄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입으로만 되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초월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급박하고 어려움이 심하여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고 떨려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떨며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연약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신실하시며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김이 없으시온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삶의 방법에서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지를 기대함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0주년 기념교회를 분립 개척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또 사실은 걱정도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음정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음정교회에 먼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120주년 기념 사업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과 같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목회로 헌신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온데 건강과 체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 튀르키예로 선교 답사 여행을 떠난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통하여 더 많이 풍성한 것들을 느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아울리치 팀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역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전국 장로 부부 수양회로 이제 오전에 떠날 예정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16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떠날 터인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큰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함께 남아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두고 교회를 두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여름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아래 잘 진행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